오늘은 우리 푸른성 교회를 설립한 지 28주년이 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속되면서 대면적 관계가 단절되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 문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인간의 생활 방식이 참으로 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서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영어로 말하면 언택트, 이 언택트 사회로 여러분 진입되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영업이 중지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컸고 어떤 경우에는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직장을 잃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 가기를 원하고 아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교회가 좀 예배를 중지하면 좋겠는데 또 불신자들을 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올 수 없는 형편이면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참석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정부에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불신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직장에 가도 너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가려면은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이런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정체가 뭐길래,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비난을 받으면서도 코로나19의 이런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피는 생명입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가?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산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 것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고난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겠습니까?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중요한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중요한 교회. 교회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을 원래대로 회복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대로 회복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울려 퍼지는 곳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해 가는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로와 같은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커가는 아이들이 집이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밥 먹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온갖 것이 집안에는 다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 쉼터요, 안식처요, 놀이터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우리 집인 것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교회에 나오면 보호받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슬퍼하고 참으로 마음 아픈 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또 온갖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시는가? 하나님이 생명의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판단하고 살피는 그런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다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교회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디 교회에 편지하라고요? 에베소 교회로 편지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사도 요한이 받은 이 하늘의 마지막 시대에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말하지 말고 교회로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만 편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여러분 12절 버가모 교회에 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12절에 가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세상으로 편지하지 말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누가 듣느냐? 18절 두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3장 12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부분이 한번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3장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귀한 말씀을요,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셔서 그 사자들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없는 말씀이 있고 교회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이 있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료받는 권세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소송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디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참으로 무섭고 악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권세 앞에 엎드리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 권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악한 권세도 교회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이기는 능력이나 교회를 이기는 권세는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철장 권세로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귀는 교회를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파편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젊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잃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여러분 마침내 끝내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아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 물리치셨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정말 섭섭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는 그 가시밭길을 자기가 갈아먹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편한 길로, 평탄한 길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럴 때 잘못하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혈기를 부리게 되고 마귀 전략에 넘어가서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 일하다가 다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아멘. 합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척 아끼고 또 아끼고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여러분 5장 4절 5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교회에서 속여요. 사기친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면 아나니아야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삽비라도 또 와서, 그러니까요 부부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남편이 거짓말해가지고 성경 속이고 사도 속이고 베드로 사도 속이다가
죽임 받았으면 자기라도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또 와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삽비라도 죽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말이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교회 사람이 죽어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말이죠. 헌금도 말이죠. 땅 팔았고 절반이나 바쳤는데 죽어 자빠 나갔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 개인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선택하셨음을 알고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좀 헌신하고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이 이처럼 맡기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은 뭘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제가 특별히 어떤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이다. 잘 이해하고 깨닫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제가 비유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비유에는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영적 교훈, 영적 법칙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던가? 크게 5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군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로?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군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모집하는 그 지령의 모든 것을 따라요. 잠자다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동작 그만 하면 숟가락 놔야 돼요. 우리 다쿤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들 안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뭘로 비유하였느냐 할 때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무엇으로? 양에게로 가라. 양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양은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양은요, 공격할 뿔도 없고요, 싸움을 못 합니다. 짐승에게 이리떼에게 잡히면 반드시 양은 직사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다녀,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다녀야 보호받고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뭐예요? 방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이죠, 바른 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이 부정한 생각, 불의한 생각들이 교회에 오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녹아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향기라 했어요. 우리는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라. 향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러운 향기, 안 좋은 향기, 막 추악한 향기, 이런 향기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조금 배가 고파도, 여러분 허리띠 좀 졸라매도 여러분 정말 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운동선수로 너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운동선수로 비유한 것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달려도 잘 달리고 1등을 했어도 라인을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벗어나서 1등 하면 어때요? 실격이잖아요. 실격. 배구를 하는데 아무리 잘 때려도 여러분 규칙에 위반되고 그 네트에 건드리면 뭐가 돼요? 네 타치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로 비유한 것은 여러분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규칙대로 해야 돼요. 말씀 따라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 아니 목사님 내 생각은요. 왜 내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셨어요? 아유 내 생각에는 이번에 갔다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명령하고 성경이 지시한 말씀을 따라 성경이 정한 룰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두 가지 여러분 중요한 기간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간, 세상이 세운 기간 말고 하나님이 세운 두 가지 기관인데 그것 첫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하고 모두가 유익해야 되고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헌신할 때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시간만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런 괴로움을 기도하고 나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나올 때는 뿌듯하고 조금 더 누울까, 이번에 좀 쉬어버릴까 이랬다가도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쁩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버리겠다. 그리스도가 하지 않은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채워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푸른성교회 성도요 푸른성교회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참된 성도요 참된 일꾼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푸른성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신나고 재미나고 재미있는 일도 많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시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투옥되었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아버지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주를 위한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기꺼이 감수한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 사역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비상섭리하시고 비상관리하셔서요. 불 가운데 떨어져도 보호하시고 물 가운데 빠져도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물속에서 여러분 동태돼 가지고 나와서도 이렇게 살아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몸된 피 뿌려 서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기쁘게 감당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